장 6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저는 오늘 죄로부터의 구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 내 속에 죄의 모습을 고통하게 되고 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해에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입어서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죄 안 짓고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베풀면서 너그럽게 살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에게 묶여 있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뭐지? 죄가 실체가 있나? 근데 여러분, 죄는요 인격이에요. 죄는 우리 생각할 때 무슨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윤리적으로 어긋나고 도덕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했어. 아, 죄를 지었어. 그렇게만 알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죄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죄의 실체가 바로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 1장 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계시는 실체입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만드신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천사들, 그들도 역시 보이지 않는 영계 속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계에서 타락했던 악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것도 영적인 세계 속에서 분명히 실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그 말하는 데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게 사탄은 자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말하기를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사탄은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자기의 어떠한 그런 행위가 있고 자기의 모든 그 뜻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욥을,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와 하나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근데요, 사탄은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 속에도 말씀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듣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이것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게 악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사단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 물질 세계 속에서 많은 것이 그에게 땅에 넘치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만약에 물질 세계 속에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면 그는 영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것이라고 이렇게 마귀는 자기의 감정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것을 다 뺏어보세요. 이렇게 제안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근데요 이 사단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사단의 모습이 직접 나옵니다. 우리가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요 마귀가 어떠한 추상적으로 마귀라는 것이 뭐 있나? 그냥 죄를 마귀라고 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마귀가 실제로 있어요. 예수님께 직접 나타났어요. 그래서 돌을 명해서 떡으로 변해서 너의 유익을 취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저러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마귀가요. 실제로 예수님께 나타나는 인격적인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탄의 것이고 인격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마귀라는 것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요. 실제로 존재하는 악이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마귀의 노예일까? 우리가요. 누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지금 18일 동안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다. 사탄에게 매었다는 것은 사탄에게 묶임바 되었다.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탄에게 매임받으면 이렇게 사탄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 예수님은 이러한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도다. 나는 이런 죄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영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매임받아요. 근데 이것은 묶여있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중독이야 중독. 그것은 어떤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 사상이 잘못되어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상, 생각, 중독 그 뒤에 인격이 있는 영적 실체가 있는데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을 인격을 가진 실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마귀, 사탄 이것들이 인격을 가진 실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세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멀리 구만리장천에 계시고 나하고는 특별히 별 관계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마귀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는 그의 믿음의 그 중심을 보면 윤리와 종교로만 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영적 생명력이 있는데 이 윤리와 율법 이거 착하게 살면 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게 돼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렇게 틀리게 하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이렇게. 근데 이 마귀는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감춰요. 예수님은 아니야, 그건 마귀야 라고 그 실체를 주님은 드러내셔요. 영적 실체가 없으면 죄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만 돼요.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유, 그럴 때 참아야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만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마귀에게 묶여서 아직 하나님 앞에 그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할 때 그가 묶여있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죄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소유하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를 육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이제 작심삼일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해부터는 이렇게 할 거야. 담배도 끊을 거야. 술도 끊을 거야. 도박도 하지 않을 거야. 게임도 하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나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착하게 살고 애를 쓰면 죄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영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죄와 구원은 영의 문제이지 육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존재로부터 주님이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고 묶어놓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 마귀, 이것은 하는 짓이 사람에게 오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 소망, 믿음, 용서, 희락, 이거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악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영의 문제예요. 영이 바뀌어야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요. 세상 영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영이 뭐냐면 세상 임금의 영이에요.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이 바로 세상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이것을 받았어요.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 영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우리 주인이 돼요. 세상 영, 마귀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영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게임만 하고 교회를 안 갔는데, 이제 게임 좀 조금만 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어. 게임 안 하고 교회를 왔어.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동만 바꿔서,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 가고 내가 다른 거 운동하러 가고 뭐 하러 가고 하는 거, 그걸 내가 좀 참고 내가 그냥 1시간만 예배를 얼른 드리고 내가 해야지. 예배라도 드리니 얼마나 좋아. 예배, 저 사람이 그래도 예배는 드렸어. 이렇게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행동이 바꿔져서 구원이 아니고요. 영이 바꿔져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 그 하나님의 영은 또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영을 바꾼다는 게 뭘까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정말 나의 주인일까? 이걸 어떻게 알죠? 그것은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갈망을 일으켜요. 갈망.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요. 헌신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고, 이게 바로 영이 오면 그래요. 그런데 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면 원하는 것이 하나님적인 것을 원하게 돼요. 그렇게 욕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남의 거에 손대고 싶지 않고, 나 예전에 그랬지만 이제는 안 할 거야. 그렇게, 난 그렇게, 이제는 그런 것이 싫어졌어. 그냥 안 할래. 이거 뭐냐면, 영이 바뀌면, 그 영이 막 우리한테 원하는 것, 이 갈망하는 것을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소속해서 살고 있지만 그 영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14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는가? 또는 인도함 받지 않는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요구사항, 내가 원하는 갈망, 그것이요 바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세상 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동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나? 다른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하루라도 집을 빨리 사서, 다른 사람보다 모든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이런 동기가 아니라 이 세상 일을 열심히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더 그러한 입지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왜 그런가 하면요,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언제예요? 나는 이거 할 때가 가장 기뻐, 가장 즐거워.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어떤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은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영을 나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죠.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해줄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눈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맹인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이 말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이에요. 원하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보기를 원했으니 너를 보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요. 내 믿음이 보기를 원하는 그 갈망, 바로 그 원함, 그것이 너의 믿음이야. 그것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들이 원해야지 빠져나와요. 원하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보내달라. 우리 백성들 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난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도대체 얘네들이 일이 아주 쉬워서 그래. 더 어렵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지푸라기를 자기들이 모아서 그리고 벽돌을 굽고 하는 거 전에는 지푸라기를 다 줬는데 이번엔 너희들이 짚을 친히 주셔서 개수는 똑같이 맞춰라. 이게 어려움이 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을 해요. 아니 지금도 힘든데 왜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뭐 예배드리니 뭐니 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느냐.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길 원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원해야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근데 원함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나는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원해야 돼요. 아, 나는 이 죄가 싫어. 나 이 마귀로부터 나는 끊어질 거야. 주여, 이 마귀로부터 내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해야 돼요. 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경우를 써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다 구원인가요? 이것은 이런다고 이것이 다 믿음인가요? 머리로는 믿어요. 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다시 온다고 그랬어. 이걸 난 다 믿어. 이거는요, 머리로는 그렇다고 동의하지만, 이거 지적 동의라고 그래요. 지적인 것은 동의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하는가? 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다 알아도 마음으로는 죄를 원하는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1시간이나 예배 드려.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지겨워.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왔네. 아이고, 친구한테 전화가 왔네. 그 전화 받아야지. 자, 여러분, 이러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바로 그것이 그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른 모든 것을,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몰두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그 영. 나는 눈을 떠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예수님 생각이 먼저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요 영의 그런 충동, 영의 갈망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고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믿어. 나는 내 죄를 예수님 가져가신 거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 이런 모든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내 마음으로 믿어가 먼저예요. 내 마음. 그 주님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여러분, 구원은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접 동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도 인격적이에요. 영은 인격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죄에 대한 것이 너무 싫어요. 지긋지긋할 만큼 싫어요. 자기도 또 죄를 지고 난 다음에도 이 죄, 하나님, 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합니다 하면서 죄를 아주 싫어해요. 그게 회개예요. 죄로부터 등을 돌려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아유 내가 용서해야지. 그럴 때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었던 것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또 이건 내가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어 막 이렇게만 하다가도 이제 그 주님의 그 원하심이 내 마음에 자꾸 올라올 때 맞아요 하나님 나도 주인이에요. 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 그 내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끄시는 그것을 보게 돼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는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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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진리요 세상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저는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을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도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한 길, 아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안과 밖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람은 두 곳에 살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죠.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뿐 아니라 영의 실체를 가진 천사들도 있고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와 그의 쫄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어서 착한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주인이 되고 그 영에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건이든지 어떠한 문제이든지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 예수님께 맡기고 주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그간 그 악한 영, 그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이 주여 진실로 우리 주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이 바뀌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따를 때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것은요 마귀에게 없어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이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를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꿔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마귀의 영에게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픈 분은 아픈 배에 손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